다윗의 지금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기까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사울하고 사무엘상 28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에게도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임하죠. 28장에 사울에게 그 주일 본문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두려움의 해결 방식은 뭐였나요? 결국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울이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과 다윗이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두려움은 사울이나 다윗에게 동일하게 존재했다 혹은 역사했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고 사울이라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라서 두려움이 없었고 다윗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이런 논리는 신앙에 없습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물음표를 해놨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라는 거죠.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체가 7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뭐 한 겁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때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한 것도 아니고요. 돌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뭘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지혜는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야, 이거 하면 엄청 좋아, 이거면 돼, 이거로 충분해, 다른 것들은 없어.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사기꾼이죠. 이거면 된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 이거면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영어 공부도 시간이 중요한 거죠. 저는요, 성화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어 공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투자하지 않냐고 하는 게 없고요. 공동체 안에 내가 말하지 않고 영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면 된다라는 것들은 없어요. 보통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지금 다윗이 주목했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아말렉의 침노를 당한 다윗과 백성들이에요. 슬픔에 빠졌죠. 내가 괜히 갔나?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블레셋 망명 사건 1년 4개월 동안 있었죠.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이러한 식으로 하면, 자기 계획대로 계획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내가 인정받으면서 살 거야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 그 뜻대로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난주 토요일 본문이었나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상황적인 어떤 자기 뜻대로 진행된 것들에 대한 결과는 있었지만 또 다른 결과가 지금 굉장히 허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슬픔에 빠지고 또 사람들은 돌아온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 이 사람들에게 항변하거나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또 자신의 어떤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뭔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제 그 확인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그들을 뒤쫓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려고 뒤를 쫓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그 말씀에 지혜를 얻어 순종하여 그 싸우고 나아가죠. 대적의 공격에 무력했으나 우리는 예전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감추어진 자라고 우리를 보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우리의 그 신분이 어떠한지를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안 보인다가 아니라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호함을 받는 우리로서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사울의 방식대로 신접한 여인들, 세상의 방식들에 결국 끌려다니고 거기서 뭔가 해답을 얻으려는 애씀보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고 힘을 얻는 자리가 늘상 반복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사실 없고요. 정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의 군사답게 대적의 공격에 힘있게 맞서 싸워 이기는 힘은 결국 정말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연합하여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진정한 담대함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대적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전혀 대적들과의 싸움과 상관없는 자가 나타나죠. 저 요거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죠? 우리는 아말렉을 뒤쫓아가야 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같은 동족들이 뿔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제 갑니다. 자, 가는데 200명이 뒤떨어지네요. 그죠? 일단 200명이 뒤떨어질 때 피곤한 200명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죠.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도 좀 묵상이 됐는데, 근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더 묵상을 해보십시오. 200명을 두고 갑니다. 예, 곧 400명과 함께 가요. 자, 그런데 200명 머물게 했을 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왜 또 200명은 피곤해하나? 아니면 그들을 배려해야지. 온통 그러나 뭐예요?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향해 가는 그 다윗의 어떤 보면 집중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 몇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명은요, 글쎄요, 어떨까요? 이 애굽 사람 한 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2주 전, 2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 그 작은 것들에 대한 이 분별력과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이 마치 예수님께 한 행동이며, 그리고
한 하인의 이야기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다윗을 굉장히 온전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말렉 사람의 종은 병이 들매 어땠다? 버렸다. 근데 지금 사무엘상은 무엇을 대조시킵니까? 아말렉 사람은 병이 들어 버린 종을 싸움 때문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다윗과 일행이 만나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단순히 도와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이것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쳐 갔으면 사실 아말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힘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다윗이 승리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놓쳤다면 굉장히 또 돌아가는 길을 다윗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정확하게 배치해 놓으신 그 사인과 기회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소홀했고 간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우리에게 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어떤, 특별히 이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나를 보면 다른 것들은 못 본다고 이제 가끔 이제 그 가족끼리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사소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닫히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윗은 간과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큰 잘못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 너 이 말 아니었으면 내가 이 종족들, 어떻게 보면 그 속한 남자들 다 쓸어버리는 악을 행할 뻔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애굽 사람 한 명, 그러나 악한 세력과의 싸움 이면에 소외된 약자를 사랑해 돌보는 일과 이것들은 충돌되지 않으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싸운다, 악한 세력과의 싸운다라는 것과 소외되고 약자를 사랑해 돌보는 일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세상은 어떤가요? 약자를 억압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리죠? 근데 아말렉을 딱 보십시오. 그랬던 게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돼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화근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돌봤던 다윗과 일행에게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들에게는 화근이 되고 다윗에게는 복근이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가 임하게 되죠. 우리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외된 자를 우리가 섬긴다, 아낀다,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사상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에서는 소외된 자를 보지 못하고 소외된 자만 보는 사람들은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차별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순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어졌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사람 하나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 또 애굽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소한 누군가의 조언, 돌봄, 아니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어떠한 자리는 그냥 막상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결국 누가 혜택을 받은 자죠? 애굽 사람도 혜택을 받았지만 다윗과 다윗의 일행에게도 중요한 혜택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묵상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에게 있는 이 두려움, 무엇으로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실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올인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자를 돌보는 어찌 보면 마이너한 그 사건이 결국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단서요, 은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그 분별력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이 마이너한 사건과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마음의 두려움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내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상황 때문에 힘들면 그 상황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악함,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떤 그 숨겨진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 어디를 못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못 갑니다. 왜? 내가 그것들을 계속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누릴 유익이 있었고 내가 놓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원하시는 그 뜻, 내가 변해야 만사가 편합니다. 뭐 상황이 변하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만사가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늘 불안한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갈등의 문제, 이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놓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내면의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 사람 한 사람은요 굉장히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지금 400명이 가고 있어요. 200명도 두고 갈 정도인데요. 200명도 두고 갈 정도인데 한 명 지금 뭐 기력이 없어진 사람들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왜? 200명을 두고 갈 정도니까. 야, 피곤하댄다. 200명 두고 가자라는 거죠. 그 한 명에 집중해요. 그런데 뭐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하다 보니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나 바빠 라는 일 때문에 나는 바쁘다. 그러나 바빠도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우리가 충실히 또 성실히 사랑으로 감당해낼 때 그 안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영롱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점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지혜를 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품고 또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펼치시는 은혜 지점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